아멘.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어느 선교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아주 여름날 바람 한 점 없어서 나뭇가지,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때에 그 선교 본부 맞은편, 마당 맞은편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나무에 그 선교사님의 어린 아들이 그 그늘,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시원한 그늘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에 아버지가 잠깐 나온 사이에 이 아버지가 갑자기 놀고 있는 그 어린 소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말하기를 그 자리에서 당장 배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제 어린 소년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자리에서 배를 깔고 납작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빨리 거기서 기어서 한번 앞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와라. 그러니까 또 시키는 대로 그렇게 배를 끌면서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기어 나오게 되어졌어요. 나무 그늘을 벗어날 즈음에 아버지가 또 한번 말하죠. 지금 벌떡 일어나서 빨리 아버지에게로 뛰어오려무나. 그러니까 또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 품에 딱 안겼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 나무를 손가락질하면서 가리키며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에 아주 큰 뱀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몸을 길게 내려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어린 빌립이지만 이것이 자신의 삶에 아주 놀라운 경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아주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따르면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칙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이죠, 에스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지금 이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곤경에 처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이 사촌 여동생에게 지금 아주 특별하게 권고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에스더서를 다 읽으셨을 텐데 읽으신 분들은
좀 요 내용이 어떤 배경 속에서 있는 내용인지 이해를 하지만 노파심에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고 우리 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남쪽 유다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완전히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물론 그 10년 전부터 1차, 2차를 통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때 이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한 거주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유다인들이 모여 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50년이 지나서 주전 536년에 이 바벨론도요, 바사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 왕성했던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멸망시키고 초대 바사 왕이 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정책을 폈느냐?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왔던 사람들, 다시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전 536년에 1차로 많은 유다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는 여전히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거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바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에스더서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언제 통치를 했느냐? 초대왕 고레스가 주전 536년에 통치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약 60년, 7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주전 480년부터 460년 요 사이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국으로 돌아간 때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그 제국에 나름대로 좀 힘 있는 2인자 정도 위치에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은 돈도 많았고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왕궁을 드나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자기에 절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르드게였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자기 측근들에게 저 모르드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알아보라고 했더니 유다인인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피가 흐르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족보로 따지자면 형제와 마찬가지지만 마치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모르드게가 꼴보기 싫고 그리고 안 좋으면 모르드게만 처리하면 되는데 마음에 가장 나쁜 마음이 들어서 거기 그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는 지금 이 민족들 가운데 왕의 법률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의 법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민족들이 있습니다. 왕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니 이 모든 민족들, 왕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민족들은 다 진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가 되는 엄청난 재물을 왕에게 헌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그 말만 들으면, 그렇죠, 지금 자기네 제국에 살면서
자기네 제국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엄청난 그런 재물까지 얻으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조서를 꾸며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12월 13일 한날에 모든 이 수산궁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다 죽이고 그 재산들은 다 탈취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유다인들은 통곡하고 난리가 났죠. 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 이 모르드게의 여동생이자 그리고 사촌 여동생이죠. 그리고서는 사실은 그 에스더서 2장을 보면 이 에스더에게 본명이 하다사였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이 에스더를 그렇게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촌 오빠이지만 그리고 양 아버지와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는 얘기를 왕후가 된 이 에스더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신하 그리고 넷이죠. 그 하닥을 보내가지고 옷을 보낸 거예요. 옷을 입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아들고 거절하면서 지금 우리 민족들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이 상황을 왕후가 아는지, 그리고 왕후가 됐으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살릴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 하닥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닥이 와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게 되어졌는데, 또 이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죠. 어떤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왕궁의 법도가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무시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그냥 죽이라고 하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도 지금 왕을 뵌 지 30일이 넘었다. 그러니까 내가 왕 앞에 나아가다가는 내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노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하닥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이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에스더가 듣기에는 조금 기분이 언짢고 불편한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과 14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에스더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사실은요, 이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의 뭐예요? 협박성 얘기죠.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집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저주성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키워준 양아버지였다고 할지라도 그 나를 향해서 이렇게 협박성, 저주성 이런 말을 한다?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죠. 나를 길러준 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집안 다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기분 좋게 듣겠습니까? 사실은 에스더 입장에서는 아무리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한 말일지라도 얼마든지 기분과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직접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닥이라고 하는 자기가 부리는 내시, 신하가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자기를 무시하는 말처럼 사실은 생각되어질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시가, 신하가 그것을 듣고 와서 전해주니까 여러분 왕후의 자존심이 있죠. 아니 내시를 통해서 이런 말을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 나를 협박하는 말을 해? 나를 저주하는 말을 해? 그럼 이 내시가, 이 신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말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그 말을 곰곰이 새기고 정말 유다 민족을 위해서 동일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자녀였었고 지금 부모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부모를 통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때인지 아세요?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가 뭔지 아시죠?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말, 그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엄마 아빠 되신 분들은 그런 말을 자녀 때 들어보기도 했었고 지금도 그런 말을 하거나 하고 있거나 했는지도 몰라요.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시죠? 내가 틀린 말 했어? 엄마 말이 틀려? 막 이러죠. 맞죠? 틀린 말 안 해요.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옳은 말인 줄 알아. 맞는 말인 줄 아는데 괜히 기분이 안 좋아. 싫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조금 머리가 크면 꼭 대꾸하는 말이 있죠. 뭔지 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예, 그러죠. 이제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컸어.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계속 잔소리를 할까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알아서 다 한다고 하는데 알아서 못하고 안 하고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또 잔소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모 자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도 얼마든지 사실은 상황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짢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후의 신분의 위치에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으면 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제 에스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모르드게가 이 유다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사실은 에스더는 그렇게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으면서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양아버지 모르드게 사촌 오빠지만 나를 이렇게 돌보는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구나.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니 지금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사랑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끔찍이 자기 딸처럼 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앞으로 넘어가셔서 자, 에스더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2장을 펴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0절과 11절, 2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 왕비가 폐위되어지고 결혼이 되어져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후를 뽑는 그 상황 속에 이 에스더도 그렇게 뽑혀가지고 지금 그 여러 후궁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궁으로 있었을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후궁들 앞으로 날마다 왕래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에스더의 안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사촌 여동생이기도 하지만 정말 자기 딸처럼 여기고 사랑했던 마음이 그대로 녹아든 장면이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후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날마다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드게가 안부를 늘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자라면서 사촌 오빠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마치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닥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이 생각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나를 협박하거나 나를 저주하거나 정말 우리 집안이 다 망해라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고자 하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양아버지 모르드게 사촌오빠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에스더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보고 배운 그대로 모르드게가 민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서도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 모르드게의 간절한 이 부탁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에스더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죽게 되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진심과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분 나쁜 소리처럼 들려도 기분 나쁘다고 감정을 표출하고 부정하고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더 깊은 나를 위한 뜻이 있겠지, 더 큰 뜻이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그리고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결과 모든 민족들이 다 살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고 모르드게 에스더 그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명예로운 인물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역사를 돌려서 만약에 에스더가 그 순간에 아니 어떻게 왕후인 나한테 내가 어린애야? 이런 것도 분별 못할 줄 알아? 그리고서 거절하고 거부했다고 한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본인들은 어떻게 역사에 남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중요한 말씀의 원리와 원칙이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서 행하는,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순종의 달인이죠. 순종의 모델이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혀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으로, 내 기분으로, 내 지금 상태로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순종의 최고의 모델.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증거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구세주로 높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영적 통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영적 부모님들의 권위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내 기분과 마음과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해주신 그런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우리가 지금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의 위기, 이거를 대입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다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해석한 내용은 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바로 신약 시대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지금 상황 가운데 적용하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의 위기 속에서 안타까움으로 에스더를 깨운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 시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깨워서 거기에 함께 헌신하는 자리에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이 에스더가 오늘 식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야,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든데 우리 같이 봉사하자, 헌신하자. 그랬더니 저는 싫습니다. 저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야,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이 힘든데 어려운데 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해보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힘닿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과 후손과 가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야, 우리 교회가 힘든데 우리 한번 어떻게 교회를 좀 해볼까? 위에서 해보자. 그때 자녀가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왜 안 통하는지 아세요? 평상시에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교회 사랑하는 말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예배 열심히 드려라, 교회 가서 봉사해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모르드게가 매일 유다 민족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쁜 소리 하다가 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번 우리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 에스더가 들었을까요? 안 듣죠. 왜? 앞뒤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던 부모님이 야,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힘을 내보자. 그래요? 왜? 본 게 있잖아요.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 자녀들 또 영적 가문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영적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복된 영광이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김재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기독교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쭉 적어놨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그 가정을 하나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김덕호 장로님의 가정인데, 이 김덕호 장로님은 우리 국민일보 아시죠? 그 미션란에도 역경의 열매를 이렇게 조금 쓰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해서 지금 한방병원, 노인병원 5개를 운영을 해요. 그리고 복지시설 3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김덕호 장로님의 이 3대째인데 이 가문이 목사만 8명, 장로들만 30명이 배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때 한의학을 공부해서 우리나라 첫 번째 한의사 국가고시 처음 생겼을 때 그 자격증을 땄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1순위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자였을 때 그렇게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는 할아버지 모습이 약간은 자기가 싫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좋은 거는 다 무조건 교회를 우선으로 하니까 어린 마음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덕호 장로님이 자기가 청소년 시기에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져요. 은사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로부터 세워졌던 이 가문에 중요한 3대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직이다.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 그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뭐냐? 자녀들에게는 절대 돈을 물려주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물려줄 뿐이다. 하나님 사랑만 전해준다. 자녀들한테는 절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다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그럴 것 같은데 목사가 8명, 장로님만 30명이 세워지는
명문 기독교 가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똑같이 정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이 에스더라고 하는 뜻이 그 당시에 그 바벨론어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과 같이 명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정말 부모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잘 받들어서 정말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명예로운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